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 152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며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레위기 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은 이제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또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렇게 계속 쭉 보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레위기 이제 5대 제사가 다 나왔죠. 뭐였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네, 속건제, 그죠? 네, 이거에 단 한꺼번에 드린 제사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제사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 6장은요,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 5가지 제사의 결론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면 앞장에서 이제 언급된 이 속건제에 대한 보충 내용으로 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드려야 할 이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 제물의 종류나 제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앞부분과 달리 이 번제와 화목제 또 소제와 속건제 등 거기에 따른 또 절차와 방법,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6장에서는 제사의 원인뿐만 아니라 그 절차와 방법에까지 상세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나게 돼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죄와 그 보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대가 어떤 것인가 보면, 죄를 짓고도, 첫 번째 그 죄를 짓고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남의 물건을 위탁받았거나 또 전당을 잡고도 이를 부인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요. 또 이렇게 남의 것을 강도, 이렇게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그 사실을 부인하는 죄 말하고요. 셋째는 남이 잃은 물건, 유실물을 습득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죄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율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당하게 가로챈 또 물건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웃이 혹여라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웃이 당한 고통을 보상하도록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탈취한 물건이 돌려줄 때는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에게 이렇게 원상을 회복해주고 보상해주고 화해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물도 똑같이 흠이 없는 또 순양을 드리고, 이 제물을 제사장에 끌고 가서 또 그 제사장은 그 죄인을 위해서 속죄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고 자주 접하는 부분이죠. 네, 그냥 추상적으로 쟤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그럴 수 있는, 그죠? 남의 물건을 취하거나 또 알고서도 그것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또 분실물을 습득해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밀한 작은 죄까지도 그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번제와 소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번제에 대한 규제죠. 규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이 상번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번제가 무엇일까 보면, 아침과 저녁에, 그죠? 양 한 마리를 온전히 불태워서 번제로 드린 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 일을 이제 제사장의 일 중에 제단 등불에 불을 피는 것, 보살피는 것, 향을 피우는 일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은 이 상번제를 늘 드려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단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 단위에 피어서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상번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사장들은 그 제사들에게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세마포로 예복을 삼으라 라고 말하고, 그 옷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해야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냥 제사장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아침과 저녁에 무엇을 꼭 해야 되는지도, 또 그 사람이 또 옷을 입고 그것을 깨끗하게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돼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늘 정결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3가지 직무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이렇게 나오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셨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셨고, 왕에 대한 그 직무를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구약의 앞부분은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후반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많이 나오죠. 선지서. 이 선지자적 사명도 감당하시고, 신약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직무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무와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딱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리지? 양을 잡아서 뭐 하려지? 그죠? 이런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보다 부분적으로 보면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이 여기 딱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가는 혹시 숲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근처에는 숲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이 잘 가는 만약에 숲이 있다 그러면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가고 배워가면 이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하면 왜 이 66권 안에 레위기를 주셨는지가 보여야 돼요. 창세기는요, 성경 66권 안에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시고, 왜 선지서를 주시고, 왜 사복음서를 주시고, 왜 복음서를 주셨는가가 딱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만 알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부분인데 나중에 이게 안 맞춰져요. 왜? 그를 스스로 할 수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나 또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와서 예배 다 드리지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애까지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라기가 힘들어요. 왜요? 그 신앙이 자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제할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많이 자라나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왜 성경 66권 안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가가 묵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적 또 선지자적 왕의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항상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삶, 또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제사장의 직무와 또 의복과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직무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다라는 이 사명감과 이 정체성을 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너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사명 내가 끝까지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3번째는 속죄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연약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지은 죄가를 삼박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속죄제 희생제물은 대속 제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바쳤다라는 것에 의미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은 가장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중한 그 속죄 제물 누구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 제물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가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네, 나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더니 어때요?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특권을 누린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늘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로 또 예배자로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와 또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제사와 규례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는 임무와 또 직무와 또 의복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고 흠없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또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사장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너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